할렐루야. 10월 2일 수요일 새벽 제단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2장, 예전 찬송가로 3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말하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이 시간 이정덕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작을 주님께 먼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운 여름 동안 우리를 사랑과 희망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물어가는 가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마다의 기쁨과 또한 저마다의 수고와 상처를 가지고 오늘 새벽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더욱 따뜻하게 맞아 주시옵소서.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아직도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애통하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기도의 답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고 간구합니다. 특히 자녀 결혼 및 자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해결되며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빈곤과 질병 그리고 어떠한 문제로도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명의 핵심인 414 윈도 사역을 통해 전 세계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심령들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사역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고성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크게 아멘으로 받아들여 가을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찬송으로 살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유아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어저께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부, 2부로 나눠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설교하는 스타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야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대함으로 여러분들 나오신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내용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류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교제의 대상이지 결혼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카톨릭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986년 이탈리아의 아사시에서 제12개 주요 종교단체 지도자들 130명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뱀 숭배자도 있었고, 또 마법사들도 있었고, 무당들도 몰렸고, 그리고 해교도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 그리고 불교도들, 그리고 개신교들, 그리고 카톨릭 종교 지도자들이 13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황 바오르 2세는 기도회 모임 때 그의 친구 달라이 라마를 위해서 성 베드로 성단의 제단 위에 그 세워진 십자가 위에 그 십자가를 불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달라이 라마와 그의 불교 신자들이 성 베드로 성전에서 불공을 드리도록 주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오르서는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다양한 여러 종교 전통 안에는 무엇인가 진실하고 선하며 말씀의 씨앗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에게 분배하신 풍요들을 발견하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이러면서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종교 간의 대화가 분명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불상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술 더 떠서 이 십자가를 불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작년 12월 24일 성탄절 전야에 장충동에 위치한 경동교회와 그리고 구로동에 위치한 갈릴리 교회가 법륜 스님과 또한 불교의 지도자 30명을 초대해서 교회의 강단을 그들에게 내줬습니다. 법륜 스님이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석가탄신에는 그 목사님들이 또한 법당에 가서 석가모니의 탄생을 또 축하해 주었다는 또한 소식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종교의 대화의 시작이며 화합의 출발점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대상을 스님에게 내주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만이 설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영, 거짓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법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분명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석가모니가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마찬가지 그 스님도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과 절대로 영적인 교류를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와 불상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낼 수도 있지만 분명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좋지 못한 일들과 부작용이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처음엔 배려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할 것이나 차츰 자신들의 종교가 우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신자와 결혼하면 처음엔 사랑이 불타올라서 평온하겠지만 그 사랑도 조금씩 식어지면서 평온할 날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신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다 불행해진 것만은 아닙니다. 불신자와 결혼하고 불신 가정과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이제 살면서 부딪힘 없이 평온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전에는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와 충돌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을 한번 의심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관이 다른 두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나의 믿음이 연약해졌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침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에게 역전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제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런 여자들을 이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가? 내가 왜 인간을 만들었는가? 근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혼제도를 처음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중매쟁이, 커플 매니저의 시초죠. 아담과 하와를 어때요? 결혼시켰잖아요. 그런 제도를 만드신 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는 자신이 만든 그 결혼 제도에 불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보시면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막강한 힘과 지혜를 얻은 그 솔로몬 왕,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도 나중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자와 결혼함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은 엣바알을 섬기는 그 불신자 이세벨과 또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최후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인들과 불신자들은 절대로 영적인 내용을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독교인들이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것은 부부는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는 사랑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대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자 배우에게 믿음이 싹트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불신자 남편, 아내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제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셰마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셰마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집에 있었을 때나 또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가르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도 서로 가르치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식이 믿음이 없으면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요새 부부들은 가사 분담을 합니다. 저도 아내와 가사 분담을 하는데 저는 빨래를 담당하고 또 아내는 설거지와 음식을 이제 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빨래 전문가입니다. 청소는 안 하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상황에 따라서 같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내 아내는 제가 빨래하는 것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가 음식하고 또 설거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전에 아내가 좀 피곤한 것 같아서 제가 아내를 기쁘게 해줄 마음으로 설거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내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화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설거지하면 다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일을 두 번 하게 하냐고 하면서 저에게 도리어 화를 내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저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 설거지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저 또한
집에 늦게 들어갈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또 어쩔 때는 빨래를 며칠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답한 아내가 이제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죠. 그 어떤 데는 드라이에 넣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갖고 와서 이제 잘 빨래 그 있는 곳에 이제 널고 이제 개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내가 빨래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빨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세제는 어떤 것을 넣어야 되고, 당신이 넣을 때는 옷도 쫙 펴서 널어야 되고, 그래야지 개킬 때 편하게 접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도 아내도 그 다음부터는 웬만해서는 빨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서로 가르치려고 한 것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가르치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르치면 도리어 화내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딸 때도 부부간에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부를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부부입니다. 우리는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의 연약한 부분, 믿음을 어루만져 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믿음의 남편이나 아내는 누구에게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부부는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서로 연약한 부분을 공급해 줄 수 있고 또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믿음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남편이 믿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믿음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아내가 또한 믿음으로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이 부부의 관계를 기도하는 관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두 사람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아마 여기 나오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구 식구들을 또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부가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남편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내 혼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 둘이 기도해야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새벽전에 나오실 때 혼자 나오지 마십시오. 남편과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같이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땐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내일부터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남편들에게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통고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우리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그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리고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기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또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의미는 부부의 관계는 기도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너희들이 서로 기도해야 된다. 분명 너희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야. 그리고 너는 그 아내와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서로 연약한 부분을 공급해주고 또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부는 가르치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이요, 또한 존경하는 대상이요,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기 오신 남편 또한 아내분들, 여러분들 같이 나오셔서 서로 기도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마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심란하거나 걱정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요새 나의 자녀들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 연애를 하는 사람이 불신자야. 어떻게 해야 되지? 결혼을 막아야 되나? 결혼 계획까지 세워놨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아마 부모님들은 아마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또 안타깝지만 벌써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런 분들은 분명히 어제와 오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 목사 나를 심란하게 했어. 이제 절대 만나면 인사 안 해야겠어. 아마 그렇게 마음 먹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나의 자녀들이 불신자를 만나기는 했지만 반드시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하시는 부모님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지만 분명히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심정으로 이제 불신자 가정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불신자 가정을 선교지로 삼아서 선교사로 가는 심정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만 있는 가정, 그것은 다른 선교지입니다.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자기가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선교제를 복음하기 위해서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남모르는 눈물과 사랑의 가슴앓이를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가보십시오. 대부분 불신자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불신자를 포기한 채 도망갑니까?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갑니까? 아닙니다. 목숨이 태워도 단 한 명의 기독교인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또한 수년, 수십 년을 또한 그곳에서 희생합니다. 믿음 없는 가정에서 크리스천들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이분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 댁으로 이제 결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가정도 화목하고 따뜻하게 잘 대해 주실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기대하며 결혼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식구들 모여서 교회 가는 것 위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세상 것에 집착하고 식구들 사이에 다투고 아마 불화가 있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교회가 더 싫어졌다는 그런 자매님의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크리스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정으로 배를 이어서 굳건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선교사가 되어도 좋겠다라고 그런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불신자와 결혼하도록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바쳐서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눈물과 온전히 기도로 그런 헌신을 각오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결혼하도록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께 의지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불신자와 연애뿐만 아니라 결혼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영적인 내용을 서로 나눌 수 없기에, 그리고 부부는 서로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요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요 기도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분들과 교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선교사로 파송시키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런 얘기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커서 얘기하면 듣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너 어떤 사람과 결혼할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이 말씀만 읽고 이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유아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성전에 믿지 않는 사람을 그 사람과 어찌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결혼의 대상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한 다 결혼해서 출가시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이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의 대를 잇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축복으로 온전히 선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새벽제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하겠지만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들도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바톤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온전히 믿음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학벌과 능력이 아니라 그 첫 번째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그런 배우자를 온전히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시니어분들이 여행 중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안보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아름다운 여행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깨끗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예물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향기를 맡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상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좀 있으면 방콕에서 제4차 414 윈도우 서밋이 열리게 됩니다. 또 이것을 위해 준비하는 선교팀이 있습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아버지 방콕에 많은 지도자들이 몰려들 때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비전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을 얻고 온전히 각 나라에 돌아가서 또 이 414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동역자들, 헌신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 1월과 2월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 이제 축구 선교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30만 명의 그 어린 심령들에게 나눠줄 만화 성경을 이제 제작하고 있습니다. 1불이면 1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불이면 100명, 그리고 100불이면 1000명. 여러분도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가 깨닫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주에는, 또 주일에는 이제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체육대회가 이제 긴조와 아버지 아틀란타와 이제 맨하탄과 아버지 뉴저지 성전이 서로 하나 되는 귀한 한 몸이 되는,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여행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부르시면서 온전히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우리들처럼 대를 이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찌 하나님의 성경과 하늘 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어찌 믿지 않는 사람과 어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빛과 어둠이 서로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